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의 규례를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인 오늘부터 읽어가는 것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이냐, 실제 생활의 구체적인 여러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규례가 전개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거룩한 생활의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이나 가나안 땅, 즉 이방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행하지 말라. 그것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도덕적 악이 있고 영적인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제 내용이 우리한테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께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살아가야 될 생활의 지침은 내 법도와 내 규례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풍속과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하는 풍속과 규례가 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될 법도와 규례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시하시면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지켜야 될 근거와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4장 하반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시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 여호와란 이름 속에 이미 담겨져 있죠. 주님이 있고자 하신 대로 있는 분이요,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뜻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변치 않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 그런 분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옳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됨을 또 선언해 주고 계세요. 이러니까 이방인 풍속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 하나님 속한 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나의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너희는 내 규례 법들을 지키라 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복을 선언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요, 최선의 길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땅한 본분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약속의 칭찬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지켰을 때에 부과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은 생명이신 하나님 옆에서 그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성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영원하신 참 생명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말이죠, 우리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과실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에게 이 명령한 것을 내가 삼가 지키면 너희가 생명 살리라 하시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흠없이 만들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럼 그들이 누리는 땅에서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앞에서 이걸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에 의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창조 때 아름다움에 더해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생명의 누릴, 하나님과 교통해가는 특별한 지상에서의 행복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늘의 생명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그걸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과 규를 지켜서 마땅한데 그걸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생명 규례를 이스라엘이 못 지킵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자로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나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결국 집단적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해나가게 되어지죠. 우리들도 개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규례 법들을 다 지켜 하늘에 약속하신 생명을 누릴 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를 다 속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시고 우리가 범했던 것을 속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로운 자여 행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충족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6절부터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왔던 풍속과 규례가 뭔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 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근친상간에 관한 금지 명령입니다.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살붙이라는 것은 골육지친이죠. 그러니까 혈연으로 묶여진 지친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고 나 중심으로 한다면 부모님이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형제요 자매가 있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이 가족 구성원 전체를 살붙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7절에 내 어머니 하체는 구체적 사례가 듭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마라고 말할 때 어머니부터 얘기가 나와요. 7절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내 어머니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다. 하는 것은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며 어머니를 취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네가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너의 어머니라는 것은 어머니는 너의 생명을 탄생케 하신 거룩한 통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너의 관계는 너에게 생명을 준 그리고 너를 양육한 어머니와 너의 관계는 매우 거룩하고 신성한 관계인데 이것을 성적인 관계를 해나가는 욕망의 대상으로 어머니를 삼으면 되지 않는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으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성관계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이 끔찍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이방인들의 관습 속에 있는 일이거든요. 애굽이나 가나안 땅인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배우지 못하도록 주님 금하신 겁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아내라면 어머니 아닐까요? 근데 어머니는 아마 7절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8절에 나온 것은 따라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내로서는 내 어머니가 아닌 분으로서 이제 계모가 되거나 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내로 삼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 어머니는 아닌 분. 그런 분도 역시 네가 아버지에게 속한 자이므로 네가 그 하체를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가면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하였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자매라고 있어요. 자매가 두 종류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의 딸, 즉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이복자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어머니의 딸,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동복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이든지 그래서 집에서나 다른 곳 출생했을 막론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혼인하여
와서 그 딸을 낳았다면 그런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자매가 되지 않겠어요? 내 집에서 낳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곳에서 낳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다른 남편과 있다가 딸을 놓고 그리고 이제 오실 수 있잖아요.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인데 집에서나 다른 출생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죠.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 8절에서 아버지 아내 하체를 범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딸은 내 어머니 딸이나 이게 그 자매와 관계를 가진 건 이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 있는 일이잖아요. 다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족속들에게는 만연된 이방 족속은 흔하게 보는 일이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넉넉히 이런 일들은 나타나곤 했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시고 계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 딸이나 내 어머니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9절 선생님 아까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10절 보게 되면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그랬어요.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손녀나 외손녀는 자신의 혈연에 의하여 자신의 몸의 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녀, 내 손녀의 하체, 너의 하체니라. 이런 것은 너와 너의 몸이 연장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자다. 근데 이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체를 범하지 말는 것은 성관계라는 거예요. 그 성관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건 똑같다. 왜냐하면 손녀나 매손녀는 너의 자식을 통하여 난 또 자식이기 때문에 너와 직접적으로 몸이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너의 몸의 연장과 같으니 네가 손녀나 외손녀를 하체를 범하여 죄를 지면 그는 너의 몸의 연장인 네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자기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가면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네 아버지의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가 되지 않은 아버지의 여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곧 공적으로 혼인한 정식 부인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어머니가 아닌 말하자면 첩이나 하녀를 뜻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취하여 같이 사는 사람인데 첩이나 하녀를 뜻하는 이들이 낳은 누이도 너의 누이이니 그들과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것입니다. 12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13절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고모는 아버지의 살부치죠. 곧 아버지와 연결된 몸이죠. 따라서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몸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모의 경우도 어머니와 몸이 연장되어 있죠. 따라서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고모나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14절에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그랬습니다. 숙모도 마찬가지 금하신 거죠. 숙모는 아버지 형제의 아내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형제인 그분의 아내가 되니까 아버지와 살부치가 된 분의 아내가 되므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살부치인 형제, 나에게 따르기 뭐예요?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될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속한 아내는, 즉 형수, 큰어머니건 작은어머니건 그런 분은 그분을 취할 분은 아버지의 형제인 그분이 남편으로서 취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조카가 소위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아내인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를 하고 관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15절 너는 네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들은 이제 자신의 가장 가까운 몸의 연장이죠. 몸의 연장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이제 아들인데 그 아들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 같고 가정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16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17절까지 이어지는데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같은 이유죠.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한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의 딸까지 같이 범하게 되어지면 이 가정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죠.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또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건 악행이냐 했어요. 아주
악하다고 보셨어요. 어머니를 취하고 어머니 딸을 취하고 또 그 소녀를 딸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는 모든 일들은 사흘부치로 연장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지므로 이것은 악행이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18절에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일부 일처절에 따라서 아내 외에 아내의 동생을 또는 누이를 아내로 취하는 것은 일부 일처의 명령에 어긋나죠. 근데 이제 아내와 아내의 자매를 동시 취하고 따서 금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런 것이고요. 아내가 이제 생존하지 않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질투하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아무리 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동시에 취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우정과 자매들의 사랑을 다 금가게 만들고 가족의 처참한 갈등 관계를 낳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 관계 속에서의 근친 상간을 이렇게 세밀하게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금하신 것은 이방 족속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흔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고 그렇게 배우지 않도록 단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만연되어 있다.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도 이런 일들 만연되어 있잖아요. 만연되어 있다면 지나친 말이죠. 현대사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은 이제 마땅한 것처럼 다들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19절과 23절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경우를 또 이어주고 계신데요. 19절 보게 되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우리 앞서 본 레위기에서 월경 중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하셨어요. 이제 근데 그러한 부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월경하는 여인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하신 규례에 대해서 그걸 또 불순종하게 되고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금하신 거고요. 20절에 가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세요. 타인의 아내와 성관계는 부정한 행위죠. 이거는 가능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 속에 제7계명으로.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동침하여 설정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아내의 태 속에 자신의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 임신을 됐고 또 남편은 모르게 되고 그 아이를 출생하고 이런 식의 관계가 얽혀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거죠.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한 일들을 금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1절 가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그림이 하나 뜨는데요. 이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불이 이글이글 타해서 몰렉이라는 우상을 청동상으로 만들었는데 머리는 소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팔은 앞으로 쭉 뻗어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멀겋게 데웁니다. 청동상을 멀겋게 데운 다음에 그 어린 아이를 그 제물을 탁 받치면 애가 타 죽죠. 그래서 혼자 산처럼 놨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죽여서 아이의 숨이 끝나면 올려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끔찍한 내용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그 악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행위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신 겁니다. 21절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갑자기 성광에 같이 말도록 쭉 금하신 내용 속에 이게 왜 들어왔을까 할 때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고 영적으로 음란하는 거고 영적으로 몰렉이라는 우상과 이게 성관계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음란하게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영적인 음란한 행위요. 우상과 성관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요 사이에 넣어서 이걸 금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 보니까 끔찍하죠? 예.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게 되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거 동성애, 호모섹스를 금하신 명령입니다. 소돔의 죄, 소돔이 이런 일이 만연되어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스라엘도 사사기 19장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런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성애를 오늘날 소수 인권이라는 말로 인해서 마치 괜찮은 정상적인 성애적 관계 중에 하나인 것으로 다만 소수자가 하는 것 이렇게 간주하려고 하는데 그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걸 악하다고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동성애 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권면하고 또 인내하여 하며 또 기도해 주고 그럴 것이지만 동서의 행위 자체를 성경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23절 또 금한 것이 있는데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집하지 말라. 이런 문란한 일이니라. 이게 수간이죠. 소위 동물과 간통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자가 짐승과 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순염소를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 앞에서 순염소를 진짜로 데려놓고 그 여자가 그 앞에 엎드리는 이런 일들도 이제 있었다고 얘기되어져요.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짐승과의 성적 관계는 하나님도 금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끔찍한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이렇게 낯이 뜨겁고 좀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다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도 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따르지 않도록 금하셨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이유를 붙여도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24부터 26절에 가게 되면 이런 죄악이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신 것인지를 설명하죠.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가나안 족속 이걸 행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꽉 차서 넘치도록 있어서 저들을 내쫓을 때 이런 죄악들을 다 범한 겁니다. 26절 3절 가게 되면 불순종을 경고하시고 계명을 준수하라고 촉구하십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속을 따른 일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부름받아 주의 백성 된 자는 이런 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복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레위기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